오늘 이제 15장 말씀인데 우리가 37절부터 4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원래 이제 15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PPT를 띄워 주시면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이런 말씀인데 자, 1절에서 21절까지는 보면은 소제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제. 소제가 제사의 종류와 방법, 제사 중에서 이제 소제, 전제, 거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는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류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쭉 보면 나와 있어요. 6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 있죠. 번제, 그죠? 번제가 나와 있고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제사 종류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아니면 번제나 하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나와 있다. 그 방법이 이제 불로 태우느냐 아니면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느냐 흔들어서 바치느냐 부어서 드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제사의 종류 그리고 또 방법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제나 전제, 거제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또 속제제나 하목제를 드릴 때 소제물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이런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거제는 이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삶아서 구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그래서 이걸 거제라 그런다.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이런 다양한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할 때만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사 종류가 있다. 이런 종류를 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제사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제사 제대로 하면은 뭐 이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제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공짜로 나오잖아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도 하지만 뭐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금은 하나님께 놓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옛날 이렇게 구약 시대 때처럼 뭐 속제제, 하목제 어떤 때는 하목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번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할 때는 소제를 드리고 또 화제 또 태워서 드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화제라 그러거든요. 태워서 드려야 되고 가루를 빻아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옛날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지금도 우리는 막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께 개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통일했어요. 하나로 통일했어요. 예수님이 다 제물이 된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고 속건제의 제물이 되고 소제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은혜로운 거죠.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바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어린 염소, 양일 경우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에바가 뭔가? 이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양이 많은 겁니다. 에바는 한 에바. 자,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멜이 나오죠. 오멜이 어디에 놓습니까? 메추라기를 이렇게 잡을 때 메추라기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몇 규빗 사 주셨어요? 2규빗. 예. 한 규빗은 45cm, 2규빗은 약 1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거두러 가는데 작게 거둔 사람도 얼마씩 거뒀다? 한 오멜씩 거뒀다 그랬어요. 메추라기가 아니고 만난가? 하도 나도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꾸. 만나 같아요. 만나. 메추라기는 오멜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부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메추라기는 그 뭐 무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게로. 예, 만나 같습니다. 만나 한 오멜씩. 작게 거둔 자도 한 오멜씩 거두었다. 한 오멜이 얼마입니까? 2리터. 예, 2리터 정도를 간제 거두는데. 그런데 한 오멜이 얼마냐?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분명히. 그래서 10분의 1 에바가 2리터니까 한 에바는 얼마예요? 20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걸 갖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은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만큼 들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고 지고 막 싣고 가가지고 하는 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죠? 예,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건 뭐 조금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다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흰은 뭐냐? 흰도 이제 흰은 흰도 부피를 재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터 같은 밀리리터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바와 흰은 무게나 부피를 재는 이 이제 단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4분의 1 흰의 기름을 4분의 1 흰을 드려야 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순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수수성한일 경우에는 이렇게 드리고 다 보이죠? 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재와 전제 규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외국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려면 똑같이 해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에서 들어가면은 즉 첫 소산의 곡식을 가루로 거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사 제도가 나오다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제사 제도를 하다가 안식일. 근데 안식일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 제도의 아주 가장 핵심이 바로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 일하면 되면 안 됩니까? 일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팼다고 해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도끼로 베고 아마 자기 땔감이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5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과 36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참 이게 정말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야, 그 사람이 아마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깜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불 떼지 않으면 뭐 얼어 죽을 그런 뭐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뭐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온 회중들이 있는 앞에서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라? 돌로 다 던져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정말 잔인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이제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요즘 이제 우리 이 법 이게 이제 그 범죄한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게 죄가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지켜줍니까? 인권 지켜줘요, 그죠? 인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마스크 쓰고 이름도 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극형을 한 사람 이제 같은 경우에 중범죄, 대형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지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의해가지고 이름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밝히고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호의를 베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호의를.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TV에 봤는데 그 경찰들 나오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행사들 나오는 뭐 하여튼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과 딱 맞닥뜨리면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한대요. 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형사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맞아가지고 부러졌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간대하고 범죄자를 너무나 가인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대요. 예, 손에 이게 품에 손만 넣어도 바로 쏴버린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한 해에 몇천 명이 죽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의 총에 맞아가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만큼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하나 아주 절대적으로 이 공권력, 경찰의 권한을 정말 이렇게 유지시켜 준다,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범죄들 경찰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손 들고 있어요. 막 손을 갖다 뒤로 넣거나 이렇게 이제 품에 넣었다면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총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게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잘못했다가는 타이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경찰들이 이 대제권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잘못 써가지고만 이 사람이 큰 문제 생기면은 또 그것도 다 물어줘야 되고, 이 경찰봉이 있거든요, 큰 거. 이거 가지고만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 맞아서 잘못되면은 또 그것도 다 물어줘야 되니까. 참 이렇게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간대한데,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 뭘 훔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나무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어디 이렇게 창피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온 회중이, 쉽게 말하면 이는 완전히 회중 심판이에요. 회중 심판. 그것도 돌로 던져서 이건 정말 돌에 맞아서 죽여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인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 아니면은 그래 너무했다. 속으로 너무했다고 다 생각하죠.
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은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로 뭐가 없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 번 공지하셨고 가르쳐 주었고 다 이미 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한 죄악을 범한 경우 다 나오죠, 그죠? 가정한 죄악대에서 쭉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 고의로 죽인 경우만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에 도피성에 피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 자기 잘못이에요. 죽은 사람 잘못. 예, 사람이 보복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보복할 수 있도록. 도피성 피하기 전에 보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죽인 사람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셨다. 절대적인 말씀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일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지금만큼 그렇지 많지는 않았죠. 지금 얼마나 범죄한 일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다, 뭐 내가 술 먹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다 그러면은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초범이니까 풀어주고, 이래서 풀어주고 저래서 다 풀어주잖아요. 그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적법한 처계를 받아야 가해자가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더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 진짜 사법제도가 진짜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이래서는 미국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면은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너무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바로 죽이는, 돌로 맞아 죽는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전 마당은 밟지. 그래서 돌로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예물을 잔뜩 들고 하나님 성전 마당에 가서 예물을 갖다가 펼쳐놓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자는 마음도 없이 그냥 손에 죄가 있는 채로 그대 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성전 마당만 밟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이제 이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과연 내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도와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자, 옷단기에 술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읽었죠? 옷단기에 술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입는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거기에 술에 더하라. 자, 술이 뭡니까? 술 여러분 다 알죠? 예, 술 이게 이제 옷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술 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말 술이죠 사실. 좀 더 좋은 말이 없나?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도 이해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주릉주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또 청색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옷을 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술도 보이고 그 술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청색끈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청색끈도. 자, 이걸 다른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읽은 이유, 이제 다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PPT께서 띄워주시고, 자, 첫 번째는 이 수를 그들이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계명을 준행하고 자신들을 방종하게 하는, 방종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세상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신의 마음과 욕심에,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자, 이거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음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그런 육신의 이제 죄보다는 마음의 죄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럼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다른 어떤 그 남자를 바라보면 어때요? 그 음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 우상을 보고 마음이 훅 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육체적인 정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제도에는 다 보면은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죄악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부패하게 됐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 근본적인 음행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버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다. 음행. 그래서 마음의 욕심과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PT는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없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주로 어떤 옷입니까? 이렇게 이제 큰 통옷이에요, 통옷. 왜냐면은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다 갖춰가지고. 왜냐면은 먼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벗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덥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원피스처럼 남자들도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계셨죠.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게 들면은 항상 뭐예요? 소매가 들려요. 소매가 들리면은 그 소매 끝에 술과 청색끈을 보면서 뭐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신명기 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청색기에 이걸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문설주에 뭐를 써놓으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써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갈 때 읽고 나올 때 읽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그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옷단기에 술을 더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단기에 술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느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쏟당기의 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절비했기 때문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너무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온갖 우상들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옷에다가, 각자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눈의 욕심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마음과 눈의 욕심?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게 만드는 모든 것이 되겠죠. 그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어떤 것이든 다 이게 마음과 눈의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돈이 더 중요한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죠? 건강이 더 중요한데 왜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과 눈의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버려야 된다. 버리라는 것이 뭐 꼭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위에 누구를 두면 된다? 하나님을 둬야 되겠죠. 하나님, 항상 모든 그 위에 하나님을 두면 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옷단기의 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옷단기의 술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옷단기의 술이 됩니까? 물론 이제 말씀이 옷단기의 술이 될 수는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옷단기의 술이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마음과 눈의 욕심을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내용만큼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 나와 있지만은 이 예배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억수로 많이 있죠.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이 수많은 예배 형식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이런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힘들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종류의 예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종류가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립니다. 마음 먹기에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형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켜야 될 절대 강령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그런 이 강령 율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 마음과 눈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옷단기의 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항상 그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